이 회복이라 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목적하셨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고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또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돌이키기로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 두 주를 통해서 나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하는 고백이 우리가 나누었던 회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외롭다 할지라도, 지금은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로 그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삶이 무엇이냐? 내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Who am I? 주님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원래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바구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찾게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자존감과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당장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과 사정은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우리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회복의 세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인생이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그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죽하면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기쁨이나 감사나 은혜나 이러한 뜻과 이러한 의미로 짓지 고통이다 이렇게 짓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부모가 이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큰 아픔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야베스는 삶의 시작부터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가 고통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그 원래의 뜻과 계획을 회복했을 때 야베스는 오히려 복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야베스라는 이름 석자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치를 바꿀 수는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우연한 행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인생이 바뀝니다. 고통의 피해자로 시작한 인생이었으나 환난을 이기고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그 중앙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직도 기도할 수 있음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쉬운 성경은요, 이 부분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꾸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단순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저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 따지고 이야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르시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기록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앞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냐?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 상태로 되돌리시고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이 주었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위대케 할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복덩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혼자 가지지 마시고 옆에 사람에게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모르는 분한테 복덩이입니다 하는 건 잘 하시는데 나랑 같이 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내가 여러분들의 복덩이입니다. 남편이 복덩이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실 때는 복덩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이 주는 복에 굶주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세상에 물질적인 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깟 돈 있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조금 모자라게 살면 되고요. 있으면 조금 넉넉하게 살면 됩니다. 건강, 행복의 최고의 조건은 아닙니다. 병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장 구해야 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고 그 복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인생, 충분히 존귀한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피조물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고 복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덩이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덩어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가문이 생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 것처럼 나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가장 먼저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찾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또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지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땅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지주면은 그 동네에서 이겁니다. 근데 땅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 그저 내게 땅을 많이 주시옵소서, 내가 소유한 그 땅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베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경이 넓혀지면은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서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의 통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 가족에게, 가족을 넘어서 가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간구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구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주시는 영향력은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면은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좋으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언약입니다.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노릇을 하는데 거기에 참 놀라운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한 가정의 그냥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산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복을 내리셨다고요? 보디발에게까지, 그 집안에까지 복이 미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 맡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그의 영향력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살아요. 가뭄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또 그 위치에서 속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좋으심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요, 복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복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에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를 깨닫고 복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썩게 하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쓸 수 있는 영향력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 살리는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것이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세워지는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 간에 하나님의 좋으신 이 복과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리라 믿습니다.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로 환난을 벗어나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조금 의미가 다르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keep me from harm. 세상 속의 유혹과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내가 주님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온전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야베스는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고통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야베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썩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재물이 많아져도 명예가 높아져도 내 마음이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다가올 수 있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과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야베스는 구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복을 받은 후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면 저렇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저렇게도 하나님도 사람도 몰라보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차라리 배우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 지식과 내 주장으로서 고집 부리지는 않았을 텐데, 차라리 교회 직분자로 임명되지 않았다면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의 높이가요 9m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두께는 6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차 2대가 마주 갈 수 있도록 넓게 크고 두껍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500마일이 넘습니다. 여기서 보스턴까지가 200마일입니다. 그러니 그 만리장성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우람하게 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그 성을 넘어서나 아니면 성을 무너뜨려서는 중국을 침투할 수 없도록, 중국을 넘어뜨릴 수 없도록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만리장성이 생기고 난 후에도 이 중국이 3번이나 오랑캐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래요. 무너졌다 그럽니다. 왜? 이들이 성을 넘어서 침투해 온 게 아닙니다. 성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만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만리장성을 쌓았듯이 내 자신의 힘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부를 가지고 오늘도 성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학력이 높아지면은 세상의 거친 그 파도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리장성과 같은 스스로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성은 견고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성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허세를 따라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주님이 지키시면은 세상의 그 무엇도 넘어뜨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무너지게 못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을 찾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결코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권능을 얻은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의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과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을 찾아 구할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능력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를 찾아 구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오히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실망되고 좌절될 때 아직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들,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